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어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좌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신자에게 찾아온 좌절은 좌절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초대입니다. 가나안 입성이 좌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죽도록 살아야 돼요. 하지만 광야의 여정이 고단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광야 여정에도 누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일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이 좌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세 가지였습니다. 제사 규범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평상복 옷 끝에 술과 청색 끈을 부착하고 다녀라. 청색 실의 의미가 뭐죠? 하늘의 뜻. 너희는 비록 평범한 옷을 입고 살고 있고 광야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제사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양을 잡고 손을 잡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합하면 한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염된 죄인들 역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무슨 제도예요?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이걸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마다 최고의 나뿐만 아니라 바닥을 치는 나,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가나안 입성은 좌절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방주에 탄 사람들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개인의 목표를 넘어서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개개인의 욕망과 성취의 열매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빠졌어요? 공동의 목표가 없어요. 큰 그림이 없어요. 시작과 끝에 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연속극을 재밌게 보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드라마 연속극의 재료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한 물은 사실 깨끗한 물이 아니고 어떤 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염된 물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뜨게 한 그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어요? 부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기독병원 개원 120주년 기념식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이 120주년을 맞아서 기독병원이 5대 원장을 역임하셨던 카딩턴 선교사님을 기념하면서 카딩턴 라파 기념관을 봉헌했습니다. 카딩턴 선교사님은 5대 원장으로 봉사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1분이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드님인가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국말을 곧잘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하시고
정말 어렸을 때 양림동에서 진짜 그 흙장난하면서 놀았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옛날 자주 했던 어떤 단어들이 여전히 그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 봐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아이스 깨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광주 기독병원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51년도에 이 기독병원이 40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기독병원이 폐쇄됐다가 51년도에 다시 개원을 했는데 51년도는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6.25 사변이잖아요. 6.25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병원을 다시 개원할 때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카딩턴 선교사님의 자녀가 마지막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살짝 이야기하는 걸 아주 제가 울림 있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환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사실 고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카딩턴 선교사님이 6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인가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1951년도에 다시 병원을 개원했을 때 그때 카딩턴 선교사님이 5대 원장으로 취임해서 병원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때 6.25가 발발 중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들은 전쟁의 포탄이 터지는 한복판에 다시 병원을 시작할 생각을 했을까요? 좌절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초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고난을 맞닥뜨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좌절을 잘못 해석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고라가 왜 많은 사람들을 추동해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암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사업이 부도가 난 것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자리가 절망이래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는 자리일지라도 희망을 꿈꾸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절망은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절망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으로 초대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총이 난사되고 폭탄이 떨어지는 양림동에 다시 병원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뻔한 눈으로 보면 뻔한 것이 보이지만 특별한 시선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뻔한 시선으로 보면 뻔한 게 보여요. 근데 특별한 시선으로 보면 특별한 게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연을 보러 간 관객이 자기 자리의 불편함이나 옆사람의 소음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의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서 비싼 티켓을 끊고 갔는데 해필이면 내 옆에 사람이 코 골고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해필이면 사각지대에 자리가 배치돼서 무대 위에 선 가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조롭게 뻔한 시선으로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재수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시선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라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자신의 삶에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닥친 좌절을 뻔한 눈으로 해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돼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아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어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면서 했던 말이 참 특이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말로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합당한 말이에요. 꼭 제사장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회중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회중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왜 모세 니만, 왜 아론 너만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딴지를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백성이고 다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고라 자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엔 다 동일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역할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이 키워드를 가지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왜 굳이 모세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우리 공동체를 꾸려나가자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고 고라 자손이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하지만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요. 성막 안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번 기회에 우리 레위인도 성막 밖에서만 봉사할 게 아니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중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누구든지 다 설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거룩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과 역할은 각각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진실된 말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의 어떤 그 대적을 받았던 모세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모세는 고라의 반역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즉각적으로 엎드렸어요. 16장 4절, 16장 22절, 16장 45절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세를 공격해 올 때마다 모세는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엎드렸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즉, 그렇고 그러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를 새 중에는 가장
강력한 새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새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앉아서 독수리의 목을 쪼면서 괴롭힐 때 독수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독수리와 까마귀가 붙으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죠? 독수리죠. 근데 이제 독수리 등이 올라와서 까마귀가 막 등을 쪼아요. 이때 독수리가 어떻게 까마귀를 대응하느냐? 독수리는 까마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목을 쪼든 등 뒤에서 날뛰든지 무관심으로 대응합니다. 대신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가 떨어져요? 까마귀가 나가 떨어져요. 모세는 고라 자손의 이 반격, 이 반란 앞에 무엇을 합니까? 고라 자손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도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린 거예요. 어제 했듯이 오늘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다 보면 나를 옥죄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밥맛이 좋으면요, 반찬 투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밥맛이 떨어지면 반찬이 수백 가지가 들어와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늘 높이 비상하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늘 높이 더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우리 청년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꿈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청년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까마귀야, 쭉 그렇게 살아가렴. 나는 독수리가 되어 더 높이 날아오를게 라고 반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고라가 모세를 반역한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16장 9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작게 좁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 레위인들은요, 성막 봉사를 하긴 해요. 물론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가지만. 근데 이게 결코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거룩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므로 악이란 좁혀진 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이란 반대로 높게 보는 것이라면 악이란 좁게 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작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 속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볼품없는 것도 확대해서 보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크고 멋지고 매력 있는 피조물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었을까요? 모든 피조물이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고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역을 했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좁혀져 가는 시선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 그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악이란 좁게 보는 것이고 선이란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교회 성도님들이 유치부 아동 아이들 보면서 키 작다고 시비 거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작니?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작니?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니? 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 보면 깜빡 죽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고 그냥 손주들이 지나가는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작지만 작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보았어요? 작게 보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달란트를 작게 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질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친구 중에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작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친구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같이 정말 아름답기 아주 너무너무 세련된 사진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찍었는지가 좀 아리송해서 대관절 무엇을 찍었길래 이렇게 아름답냐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이 성냥개비, 못, 칼날 같은 것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볼품없는 이것들을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어떻게 찍었을까요? 확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대 렌즈를 가지고 확대해서 찍었대요. 그랬더니 볼품없는 성냥개미가 만리장성보다 더 아름답더래요. 지극히 평범한 사물을 가지고 이 친구는 사진 작업을 했는데 이 친구의 손을 거치면 놀라운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그 비밀은 확대 렌즈에 있었습니다. 자질구레하고 볼품없고 하찮은 도구들도 실물보다 더 크게 확대해 보니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젊을 때입니까? 이미 늙어버린 때입니까? 10년 뒤에 오늘을 기억하면 그래도 그때가 제일 젊었어, 쌩쌩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이 최고로 예쁘고 젊은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도 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확대 렌즈로 보면 늙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친구의 작품 중에 가장 놀랍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다가온 작품은 철수세미를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철수세미, 우리 집마다 다 있잖아요. 이걸 100배 이상 확대해서 찍어보면요, 사이사이에 구멍들도 보이고 마치 어떤 큰 에펠탑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수세미 사이에 뭐가 묻어 있었을까요? 예? 찌꺼기도 있고 세제 한 방울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확대해서 보니까 에메랄드 보석처럼 보이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봅니까? 우리의 눈이 하찮게만 보기 때문입니다. 확대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고라와 또 같이 함께 반역했던 250명의 지도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큰 벌 받았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확대 렌즈로 작은 것, 벌품 없는 것도 확대해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 사건 역시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30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의 부하 내독했던 사람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이 삼키게 했고 향불을 250개 가져오게 했는데 그 향의 불이 250명의 지도자를 다 불사르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장면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 앞부분에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새 일을 행하사. 이게 창조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심판받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욥기에 보면 리오 야단이라는
공룡과도 같고, 공룡은 아니지만 아주 거대한 짐승이 나옵니다. 욥기 41장 1절에 보면 그 리워 야단이 상징하는 게 뭘까? 리워 야단 곁에 가면 꼬리만 스쳐도 사망이거든요. 이 리워 야단이 이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리워 야단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다운 작품이란 뜻이에요. 볼품 보면 작은 것도 확대해서 보십시오. 혹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넘어지고 깨어진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